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6장 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23절의 말씀, 구약성경 153페이지에서 154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라. 번제의 기름을 일어나리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계단 위에 있는 석쇠에 두고 계단 위에 그 위에서 제사장을 걸치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지는 바가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공공하는 물과 기름과 소금을 위에 이어내는 다 가져다가 기름으로 소재에서 썰어라. 여호와 앞에 향기 없는 제사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을 누룩을 넣어 지나라. 이는 나의 형제들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 속이 이르게 하는 것이라. 속죄와 속죄같이 지극히 거룩한 듯.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그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만족하여 절반에 붓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한없는 제사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70주년의 기쁜 행사를 마치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른 아침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장소에 관한 성막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신 거에 이어서 이제 레위기에 이르러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사의 종류가 나오게 되는데요. 구약에 여러 제사가 나오지만 제사의 의미에 따라서 크게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종류의 큰 제사가 먼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제사장의 입장에서 이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서 13절까지에 보면은 번제에 대한 규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번제에 대한 규례에 있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있는데 바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제사장은 매일 아침과 저녁 2번에 걸쳐서 번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본이 되는 제사로서 제사장은 매일 하루에 2번씩 제사를 드렸는데 이 하루에 2번씩 드리는 제사를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늘상자 한자를 써가지고 상번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있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매일 드리는 제사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절기나 행사가 있으면 더 많이 번제를 드리곤 했었는데요.
이 제사에 있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과 소와 비둘기 이런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중요했다면, 제사를 집례하는, 주관하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물을 태우는 불씨를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 9절과 12절, 13절에 걸쳐서 이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거듭거듭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씨를 꺼뜨리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인류 문명이 본격적으로 발전한 계기가 바로 불을 발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불을 붙일 수 있는 도구나 점화도구가 많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성막의 번제단에 피어오르는 불길은 사람이 만든 불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의 제단 위에 타오르는 불길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돋보기를 집중시켜서 태운다든지 나뭇가지를 비벼서 태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만든 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단 위에 번제물을 태우는 그 불길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신 후에 첫 제사에서 하늘로부터 직접 하나님께서 불을 떨어뜨려 주셔서 태워오르는 그 불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을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제단 위의 모든 제물을 불살랐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제 성막을 마치고 감격스러운 첫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딱 제물을 올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로부터 불을 떨어뜨리셔서 그 번제단의 모든 불길을 다 태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처음 떨어진 이 불, 바로 하늘에서 떨어진 이 불씨를 잘 보존하여서 이 제단 위의 헌신과 제물의 불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기 10장을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바로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이 규정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분향단에 향을 피울 불을 갖다가 점화를 시키는데, 그 불을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져다가 향을 피우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두 사람을 갖다가 죽이게 되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단 위의 불은 단순히 그 불씨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아무리 불씨가 귀하다 한들 불을 피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죠. 돋보기를 집중시켜서 불을 태울 수도 있고, 나뭇가지를 태워서 불을 피울 수도 있고, 불을 피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 불씨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걸까요? 이 불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려줄 수 있는 불이고, 하나님이 내려준 불로서 제사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이 불씨를 지키는 일에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 전승에 의하면 바벨론의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이 제사장들은 이 불씨를 화로 안에 넣어가지고 관리하는데 모든 것을 걸었다라고 전승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불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처럼 번제를 하나님께 직접 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부터 떨어진 불이 그 제물 가운데 임하여서 그 제물을 태운 거룩한 불씨는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각 사람 안에 그대로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령의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들의 헌신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떨어진 하나님이 주신 불, 바로 성령의 힘으로서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불로서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만든 불인지 다른 사람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 교회 생활에 익숙한 척, 거듭난 척하는 사람들을 과거의 신앙의 선배인 청교도들은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 생활에 익숙할 수 있고 예배 생활에 익숙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척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알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내 심령은 그것을 내가 스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바로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이 하늘에서 떨어진 은혜의 불씨가 떨어지지 않도록 나의 능력이나 인위적인 능력, 조건이나 어떤 노력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진 이 불씨로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자신과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의무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어서 번제의 규례에 이어서 소제의 규례가 나오게 됩니다. 소제의 규례를 보게 되면 17절의 말씀에 보면 소제물에 누룩을 넣어서 굽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누룩은 죄악의 상징으로서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누룩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오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누룩이 없는 소제물에다가 기름과 유향을 가져다가 불살라서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께 드려진 향기로운 냄새가 된 그런 소제물이어야만 비로소 제사장에게 양식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이 소제물을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이 소제물을 제사가 끝난 후에 아론의 제사장과 그의 후손들이 먹으라고 주신 것이죠. 아론을 비롯한 레위 자손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했기 때문에 따로 특별한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에도 이 레위 지파들은 이 세상의 기업이나 땅 대신에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나 소제물과 같은 이 제물을 양식으로 삼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이 먹는 음식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음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려진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드려진 소제물을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나누어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 그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는 일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내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함께 식사를 나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원수된 사이끼리는 겸상을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된 당신의 제사장들과 함께 겸상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당신의 종들을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물을 나누어 먹으라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담긴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처럼 이렇게 보이게 식사를 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나 백성의 헌신이 담긴 제물을 인간인 우리들이 먹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겸상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후에 이러한 제사의 정신은 신약으로 건너와서 예수님의 몸을 직접 나누어 주시는 성찬 예식과
또 성도들의 교제인 애찬의 식탁으로 이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성찬은 단순히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받는 자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하늘에서 벌어질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거룩한 잔치를 예표하는 그러한 예식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과 식탁을 같이 하는 거룩하고도 특별한 자리로 초대된 자들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제물을 회막 안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단순히 이 음식은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주신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종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것이기에 거룩한 장소에서 먹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이 자리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이요 거룩한 제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사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이어주는 이 제사장의 직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2배, 3배의 수고를 어쩌면 감당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받은 이 제사장이라는 자리는 결코 소모되거나 이용당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종들을 사이비 교주들처럼 일을 시키고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게, 귀하게 대하신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수고한 우리들을 위해서 거룩한 식탁을 차려놓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상에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그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귀한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제단 위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내 안에 이 불씨가 약해져 있다면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하사 이 불씨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세상이 주는 헛된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양식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불길로 우리를 채워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불씨가 우리 안에 꺼지지 않고 아버지 날마다 제단 위에 불처럼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안목과 또 아버지 하나님 이생의 자랑 가운데 혹시나 이 불씨가 약해져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거룩한 제물과 하나님의 불씨의 능력,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아버지 세상 가운데 부르시고 거룩한 식탁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나라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하나님과 한 상에서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불씨를 꺼뜨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충만하게 하여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이 불씨가 약해져 있다면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오셔서 우리 안에 이 약해진 불씨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양식이 아닌 하나님의 양식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을 채워나가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